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가정교회 모토 중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정신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은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고 보면 참 두려움이 마음을 붙잡게 됩니다. 지금은 말씀대로 행하는 게 너무 이르지 않을까? 되기는 할까? 위험하지는 않을까? 이건 너무 비합리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순종을 붙잡아 멈추게 만들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계산보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노아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노아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죠? 비 한 방울 내린 적도 없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배를 짓는단 말인가? 그것도 비가 많이 오면 얼마나 온다고 해안가에 짓지 않고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짓는가?
아마 손가락질하면서 조롱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조롱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죠. 그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순종이었죠.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늘 문이 열리고 궁창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세상은 노아의 선택이 지혜로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언제나 현실의 두려움과 현실의 불편함을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디딘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룻도 그랬어요. 이방 여인으로 타작마당에 내려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받을 일이고 결국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죠.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신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험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룻과 나오미는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가장 유력한 자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그 밤에 보아스에게 나아가도록 조언을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런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가 할 일을 네게 알리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는 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신명기 22장의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룻은 까딱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의 이야기, 그 지시에 따라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정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모를 가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룻은 그 순간 그 내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하고 권면했죠. 나오미 또한 보아스 밭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권면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 룻이 괜히 다른 밭에 다니다가 험한 꼴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여인은 한번 수치를 당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룻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믿음으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대로 보아스의 밭으로 내려가서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웠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비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의 발치를 너무 빨리 넘기시는군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하는 이 구절은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발이라는 말 그리고 이불을 들고라는 말은 성적인 행위를 좀 완곡어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불을 들다라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성적인 의미로 다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발치라는 단어는 완곡어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발 주변, 발이 놓인 자리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발치라는 것은 침상의 아래쪽 부분, 발이 놓여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룻은 눈치채지 않게 발 끝자락 쪽에 가만히 이불을 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다 라고 본문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맥적으로 보아도 이 구절은 성적인 의미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해가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룻이 자기 욕망이나 어떤 젊은 남자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경제적인 보장이나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이 남녀 간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접근해서 은밀한 여인의 유혹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인애를 실천한 경건한 여인으로서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너의 처음 인애가 나중보다 더하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 말은요, 처음이라는 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는 것은 자신의 아내보다는 가문을 위해서,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보아스에게 고엘의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모습이 후에라는 뜻이죠. 처음은 육체적인 노동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지만 후자는 잘못되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심각한 위험이 있는 그런 헌신이라는 것이죠. 또한 인애,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요, 언약적인 충성, 신실한 사랑, 헌신적인 자비를 뜻하는 단어로 성경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룻의 행동이 정욕에 따르는 것이었다면 보아스가 너의 인애가 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 단어 사용이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용이 되는 거죠. 또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의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굳이 이방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입에 발린 말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타작마당은 농부들이 곡식을 까부르고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던 장소였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 타작마당은 광란의 축제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음행이 일어났던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여인이 밤중에 타작마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기되는 행위를 한 것이죠. 룻의 행위는 사회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아스가
룻의 이 행위를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보아스는 룻을 그 밭에서 쫓아내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소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룻의 행동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의 이 행동을 높게 사는 이유는 그녀가 언약에 따라서 행한 이 행동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룻이 밤중에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룻이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는 룻의 안전을 위해서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비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죠. 룻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 여인이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어떤 한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룻은 명예를 잃을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녀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룻은 사실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 일의 모든 위험을 다 알고 이 위험을 감수하고 보아스에게 왔어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그냥 나를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신은 우리 가문의 고엘이니 당신이 고엘로서의 책임을 이행해 주세요 라는 청원인 거예요. 요청인 거죠. 율법적인 요청인 거죠. 룻의 요청을 들은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룻의 믿음과 룻의 결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보증해줘요. 그리고 나서 룻을 위해서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어줍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룻에게 되어 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식량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룻에게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고엘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증표로서 보리를 대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한 번 퍼줄 수도 있고 2번 퍼줄 수도 있는데 굳이 6번 퍼줬는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 6이라는 숫자는 완성 직전에 있는 숫자예요. 그리고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날 때 6이라는 숫자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고엘로서 그 약속을 이행할 거고 마침내 고엘로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그것이 완성되기 직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6번 되어주는 이 행동이 약속의 증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룻이 타작마당에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타작마당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보아스가 한 말을 전하죠. 1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빈손으로 라는 히브리어가 레캄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냥 우리 물질적인 공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레캄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은혜나 약속의 이행을 하는 단어로 표현으로 간용구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나타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똑같은 단어예요. 빈손으로 라는 것은 보아스가 룻을 보내면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고엘이죠. 따라서 보아스가 너를 위해서 고엘로서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너희가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라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 13절에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하고 약속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보리를 6번 대어준 거예요. 또 보아스가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는 이 말에는 또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다시 말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를 빈손으로 오게 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빈손으로 온 나오미에게 무엇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빈손에 무언가를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언약의 책임, 고엘의 책임으로 회복되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는 보아스의 말은 이미 고엘로서의 구속의 행위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희망적인 말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룻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어떻게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나오미는 보아스의 성품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전부터 같이 생활하고 있고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보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보아스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해서 이전에 남편 엘리멜렉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지금 돌아온 나오미 자신과 며느리 누덱에도 그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순종해서 반드시 기업을 물려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기업 물을 자는 그 책임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인식했을 때 즉시 그 일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아스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보아스가 고엘로서의 책임을 자신이 인식했다면 그의 성품은 그것을 유기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겼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제 룻이 살기 위해서 룻이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룻이 해야 될 일은 남아있지 않아요. 룻이 지고 있던 그 모든 문제는 이제 보아스에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시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던 것처럼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보아스에게 옮겨졌고 보아스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제기한 그 고엘 요청에 대해서 율법적인 차원을 훨씬 초월해서 은혜의 범위까지 다가가고 있죠. 율법은 이방 여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은혜를 베풀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보아스는 그 율법의 경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호해 주었고 오히려 축복해 주었어요.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순종 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릴 때에 우리는 가만히 쉬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룻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룻이 가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었던 비결은 룻이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죠. 이렇게 룻은 이방의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룻은 안전함이 아니라 위험한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남정 중심의 사회에서 타작마당이라는 위험한 장소에 생명을 걸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룻이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전지대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더라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범람한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에 내 몸을 담궜을 때 하나님은 요단강 물을 멈춰 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이죠. 룻은 위험을 감수한 그 순종으로 은혜의 문턱까지 다다르게 됐어요. 그녀는 불확실한 밤길 속에서도 그 위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고, 하나님께서는 룻의 그 한 걸음을 은혜의 문 안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룻의 순종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모하기까지 한 위험한 짓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어요. 룻의 발치에 눕는 순종은 결국 보아스의 구속, 그리고 다윗 왕가와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열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좁아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라면 위험이 아니라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계산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안전한 길 대신 위험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순종은 하룻밤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의 삶 속에 계속되는 순종이었고, 그녀의 순종이 가문을 회복시켰고 구속사의 연결을 만들어냈고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리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할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라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룻의 그 발치의 자리에서 은혜를 만났듯이 우리도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그 용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은혜 안으로 이끌어주는 발치의 순종, 발치에 눕는 순종이 돼서, 룻의 순종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험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위험해도 주님 말씀이라면 가겠습니다. 주님,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을 남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위험해도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비어진 마음에 은혜의 보리들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순종으로 은혜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